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있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혔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서부터 27절, 28절에서 32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21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문의 분위기를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는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잘 드러난 본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본문을 새벽에 큐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죠. 24절에서는 유다의 범죄함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악, 허물, 모든 행위의 죄가 전부 다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점은 지금 유다의 모습 자체가 죄된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잡히고 심판을 당한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절에서는 너무나 화가 최고조에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죠.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혹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혹격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 이 성경 전체에 들어서 이렇게까지 저주를 품은 이런 표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을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큰 본문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저주를 담고 있는 말을 한 다음에 이 왕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관과 왕관을 제거하고 벗기라고 말하고 있죠. 왕의 폐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반절은 뭔가 사회 구조가 전복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을 함께 살펴보시면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높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왕이 낮아지고 어떤 사람이 다시 왕을 올라간다 이런 의미만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사회 전반에 전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전복되고 27절에서는 이런 말들이 엎드러뜨린다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개혁의 의지를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죠. 마땅히 얻을 자가 생기면 그에게 준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암몬 자손과 바벨론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 자체를 그냥 암몬의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암몬과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28절에서부터 29절에서는 암몬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전에 유다가 암몬 자손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애굽과 함께 손을 잡고 반 바벨론의 그 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지금 바벨론이 그러니까 유다를 칠지 암몬을 칠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전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암몬을 친 게 아니라 이 유다를 쳤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아마 비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외의 본문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적혀져 있는데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수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심판 수행자였는데 이 심판 수행자조차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다른 유다와 암몬 자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셔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시겠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과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함입니다.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 참 많이 억울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다 주변 정세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 유다의 통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국제 정서를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전반을 보면 아시겠지만 폭정과 학대와 괴롭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요?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말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암몬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암몬과 바벨론은 유다 심판자들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암몬 자손은 지속적으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였죠. 하지만 결코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똑같이 유다 나라만큼 망하게 됩니다. 아니, 그들이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유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더 중한 중한 심판을 받게 되죠. 소위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상관없다,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가 되었던 바벨론이 철저히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수단까지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적이 선한 만큼 수단과 방법도 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범죄함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이웃을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시키고 하나님 학대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과 행동 가운데 없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수단과 방법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그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그들의 행동했던 그 행동의 내용으로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선한 만큼 우리의 수단과 방법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신을 따라 사람을 파괴하며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심판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은 우리를 멸망케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방법과 수단을 선한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며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 양육과 훈련들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육과 양육 훈련 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